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아침밥이 도착했습니다. 오늘 메뉴는 뭔지 너무 궁금하지 않으세요? 오늘도 너무나 맛있는 아침밥으로 여러분들의 기대에 부응할게요. 자, 오늘은 드로와 시돈에 대한 경고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돈이 많은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부가 우리 인생을 좀 윤택하게 해주고 또 굉장히 파워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우리 인생의 기준으로 삼는다면 아마 허무에 빠질 것입니다. 돈이 많은 사람도 없는 사람도. 왜냐면 그게 우리 인생의 기준이 아니고 우리 인생의 주인이 아니기 때문인 거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드로와 시돈은 굉장히 부강한 나라였습니다. 돈을 많이 벌었던 그런 나라였어요. 큰 나라는 아니었지만 해상 지역에 있는 도시국가였지만 무역을 통해서 또 중개를 통해서 자기 나라의 독특한 어떤 문화를 통해서 돈을 많이 벌었던, 그래서 흥청망청 썼던 그런 나라입니다. 드로와 시돈은 지정학적인 위치를 이용해서 좁은 해안 평야를 따라 형성된 항구를 통해서 지중해와 동방 제국들을 교역을 통해서 부를 축적했습니다. 레바논의 삽목, 백향목 유명하시잖아요. 예,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도 드로의 백향목을 사용했잖아요. 그 외에 포도주, 곡식, 심지어는 자색 물감 있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귀했잖아요. 그런 염료까지 수출하게 하였고, 부브로 지역에서 나는 구리와 스페인 지역에서 나는 주석과 은, 그리고 아프리카의 금, 정말 애굽의 그 모든 특산물, 이런 것들을 교역하는 중심 도시였습니다. 그들은 해상의 교통수단을 장악함으로 해서 운임을 챙겼고, 또 교육을 하다 보면 그곳에 정박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정박함으로 하는 숙박, 여러 가지 향락 이런 거를 통해서 돈을 벌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서로 무역을 중개함으로 해서 차익을 챙겼고, 또 그 수많은 문화들을 경험하다 보니까 그거에서부터 시작해서 자기네들의 어떤 독특한 기술들을 발달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페니키아 문명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나 많은 바닷가의 해안 국가들이 그랬듯이 그들도 우상 숭배의 첨단을 달렸습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고 그것을 수출하는 수출국이었습니다. 심지어는 북방 이스라엘까지 왔잖아요. 기억나시죠? 네, 누구예요? 네, 이세벨. 드로와 시돈의 공주 이세벨이 아합 왕하고,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하고 결혼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몰아내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나라에서 월급을 주면서 정말 바알과 아세라 우상국가로 만들었고, 거기에서 난 딸 아달랴를 남방 유다로 시집 보내가지고 남방 유다까지 바알과 아세라 국가를 만들려고 노력했잖아요. 결국은 드로와 시돈에서 수입된 바알과 아세라가 나라가 망하게 하는 아주 직격탄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드로와 시돈을 가만히 두실 수가 없으시겠죠. 반드시 심판하셔야 되겠죠. 네, 오늘 그 이야기가 본문에 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1절. 드로에 관한 경고라. 다시스의 배들아, 너희는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드로가 항모하여 집이 없고 들어갈 곳도 없으며 이 소식이 기띔 땅에서부터 그들에게 전파되었습니다. 굉장히 번화하고 화려하던 도시가 집도 없이 항무지가 됐다는 거예요. 예, 기띔은 구브로거든요. 구브로부터 그 소식이 전파되었다는 거죠. 2절. 바다에 왕래하는 시돈 상인들로 말미암아 부유하게 된 너희 해변 주민들아, 잠잠하라. 이제 계속 그러니까 이 바다의 무역을 통해서 상인들이 이제 입을 다물게 될 거라는 겁니다. 시올의 곡식 곧 나일의 추수를 큰 물로 수송하여 들였으니 열국이 시장이 되었도다. 시올은 이집트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수송하고 뭐 각 지역의 그 물자를 수송해서 열국의 시장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시장은 당연히 돈이 막 흐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부유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4절 시도니여 너는 부끄러워할지어다. 대저 바다 곧 바다의 요새가 말하기를 나는 상고를 겪지 못하였으며 술산하지 못하였으며 청년들을 양육하지도 못하였으며 처녀들을 생육하지도 못하였다 하였음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천년 요새였어요. 바다 위에 그 성을 쌓아서 정말 적들이 쳐들어오지 못하게 만드는 굉장히 튼튼한 천년 요새였는데, 그런데 해산을 못하는 정말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는, 망하게 되는 그런 나라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께서 자연재해 해일을 통해서 완전히 거기를 쓰러뜨려 버렸어요. 다 삼켜 버렸어요. 여러분 아무리 멋지고 든든한 뭐 뭔가를 세운다고 해도 자연 그 엄청난 자연재해 해일 앞에서는 꼼짝할 수가 없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되심을 보여주시는 건 거죠. 그렇게 1차적으로 자연재해를 통해서 두로와 시돈 굉장히 큰 타격을 입습니다. 자, 5절 그 소식이 애굽에 이르면 그들이 두로의 소식으로 말미암아 고통을 받으리로다. 이게 그 무역 국가인데 여기가 무너지면 사실 애굽도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네들은 수출해서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 통로가 없어지는 건 거죠. 자, 6절 너희는 다시스로 건너갈지어다. 해변 주민들아 너희는 슬퍼 부르짖을지어다. 이렇게 이제 옛날의 영화는 사라지고 고통 속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이것이 옛날에 건설된 너의 희락의 성, 곧 그 백성이 자기 발로 먼 지방까지 가서 머물던 성읍이냐. 아까 얘기한 것 같이 바닷가에서 정말 기쁨이 넘치는 어떤 태폐적이고 쾌락적인 그런 것도 많았던 도시였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전설이 되어서 사람들이 알아보지도 못하게 그런 폐허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처음에는 해일을 통해서 자연재해를 통해서 1차적으로 무너졌지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침공에 의해서 또 굉장히 큰 타격을 입습니다. 근데 결정적으로 알렉산드리아 대왕이 완전히 무너뜨려 버려요. 완전히 점령을 시키고 거기에 헬라 문화를 꼽히게 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사라질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8절에 볼게요. 면류관을 씌우던 자여 그 상인들은 고관들이요 그 무역장들은 세상의 존귀한 자들이었던 두로에 대하여 누가 이 일을 정하였느냐. 누가 했겠어요? 누가 이 일을 정했겠어요? 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9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것을 정하신 것이라. 여기 답이 딱 나와 있죠. 모든 누리는 영화를 욕되게 하시며 세상의 모든 교만하던 자가 멸시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 이유도 나와 있는 건 거죠. 세상적인 영화와 교만해서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 없음을 선포하는 사람은 이렇게 본인이 멸시를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가 갑자기 한순간에 망하면 얼마나 비참해요. 비참할 뿐만 아니라 왜냐하면 주위 시각들이 달라지니까 관계 방식이 달라지니까 비참할 뿐만 아니라 본인들도 힘들죠. 그렇죠? 근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10절 딸 다시스여 나일같이 너희 땅에 넘칠지어다. 너를 속박함이 다시는 없으리라. 네, 이렇게 얘기하고요. 11절 여호와께서 바다 위에 그의 손을 펴사 열방을 흔드시며 여호와께서 가나안에 대하여 명령을 내려 그 견고한 성들을 무너뜨리게 하시고, 아까 말한 것 같이 해일과 적들의 침입을 통해서 나라가 계속 흔들린다는 거죠. 망하는 과정이죠. 이르시되 너 학대받은 처녀딸 시도나 내게 다시는 희락이 없으리니 일어나 기띔으로 건너가라. 거기에서도 내가 평안을 얻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도망을 가도 평안을 얻지 못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13절 갈대아 사람의 땅을 보라. 그 백성이 없어졌나니 곧 아수르 사람이 그곳을 들짐승이 사는 곳이 되게 하였을 때 그들이 망대를 세우고 궁전을 헐며 항무하게 하였느니라. 네, 갈대아 사람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을 얘기하고 있죠. 자, 14절 다시스의 배들아 너희는 슬피 부르짖으라. 너희의 견고한 성이 파괴되었느니라. 네, 다 무너졌다는 겁니다.
아까 얘기한 것 같이 느부갓네살 또 누구요? 예,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죠. 언제나 하나님은 심판하시나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15절부터는 회복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15절 볼게요. 그날부터 두로가 한 왕의 연한같이 70년 동안 잃어버린 바 되었다가 70년이 찬 후에 두로는 기생의 노래같이 될 것이라. 네, 한 사람이 어떤 인생처럼 70년 동안 잊혀져 버렸다가 다시 그 기한이 채워지면 다시 소생하게 될 것인데, 두로를 기생에 표현했어요. 물론 뭐 돈이 다 나쁜 건 아니지만 음란 그러니까 태폐 이런 걸로도 많이 표현이 되잖아요. 기생의 노래처럼 표현이 된 건 거죠. 한참 잘 나가던 시대를 아우르던 기생이 잊혀졌다가 다시 등장을 하면 뭔가 그 처량함이 있잖아요. 왕년에 잘 나가던 그 노래와 왕년에 잘 나가던 어떤 그런 것들로 다시 노래를 팔면서 돈을 모으기 시작하는 그런 장면이 표시되고 있습니다. 이전 버린 바 되었던 너 음녀여 수금을 가지고 성읍을 두루 다니며 기묘한 곡조로 많은 노래를 불러서 너를 다시 기억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지금 그 말이 그 말이죠. 우리가 이렇게 돌아보면 시대를 아우르던 유명한 가수들 배우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시간이 지나면 잊혀지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계속 가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시 등장을 하는데 완전 망했다가 다시 이제 대중 앞에 나서는데 옛날에 잘 나갔던 노래를 가지고 다시 돈을 벌기 시작하는 그런 모습, 왠지 좀 철학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입니다. 17절 70년이 찬 후에 여호와께서 두로를 돌보시리니 그가 다시 값을 받고 지면에 있는 열방과 음란을 행할 것이며. 네, 70년이 찬 후에는 하나님께서 그를 회복하게 하신다는 건 거예요. 그가 다시 값을 받고 지면에 있는 열방과 음란을 행할 것이며 이렇게 표현이 됐는데요. 다시 타락한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아까 우리 지금 표현을 돈 버는 행위 자체를 또 이 두로와 시돈을 기생에 비유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열방과 음란을 한다는 거는 무역을 다시 한다 이런 뜻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음란을 통해서 다시 돈을 모으게 된다. 무역을 통해서 돈을 벌게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18절 그 무역한 것과 이익을 거룩히 여호와께 돌리고 간직하거나 쌓아두지 아니하리니 그 무역한 것이 여호와 앞에 사는 자가 배불리 먹을 양식 자 입을 옷감이 되리라. 그런데요, 완전 반전인 거예요. 옛날에는 그 번 돈으로 자기를 흥청망청 쓰게 하고 타락하게 하는데 쓰임을 받았어요. 또 열방의 우상을 전하는 데 쓰임을 받았어요. 근데 이제는 어떻게 된대요? 네,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돌리고는 11조를 표현하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그 무역이 쓰이는 거고, 또 여호와 앞에 사는 자가 그 하나님한테 순종하며 사는 사람들에게 양식이 되고 입을 옷감이 된다는 거예요.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역사를 보면요, 실제적으로 신약의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두로와 시돈을 잠깐 들르거든요. 마지막에. 그때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그 말씀을 막 흡수해요. 그래서 바울이 이제 떠나려고 하니까 가지 말고 우리한테 며칠만 더 있으면서 복음을 전해달라 이런 표현들이 나오거든요. 정말 그들이 하나님에게로 돌아가서 복의 근원이 됐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너무 감동적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는 말, 하나님만이 영원하시다, 이 말을 다시 끄집어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신다, 이 말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시선을 고정시키고 부르신 자리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 제일 행복합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그 일이 크든 작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일이 깜깜한 밤하늘의 별처럼
방향을 가르쳐주고 옳은 길이 무엇인지를 지시하는 그 역할을 한다면 우리를 통해서, 우리 삶을 통해서 열방을, 사람들을, 깜깜한 밤에 혼돈이 되어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한다면 우리는 가치 있는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실패할 수 있어요. 우리는 성공할 수도 있어요. 눈앞의 성과가 중요하지 않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의 실패를 통해서, 때로는 우리의 성공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 가치를 깨닫고 맡겨진 일을 충실히 하는 삶이 가장 행복하고 축복된 삶인 것입니다. 그러나 근시안적이고 나약한 우리에게는 사실 성과가 없는데 그 길을 계속 가는 에너지는 없습니다. 매일 좌절하고 매일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힘을 주시는 분이 계시는 건 거예요. 우리는 그분 안에 있으면 에너지가 계속 충전이 되는 겁니다. 매일 주시는 이 하루 한 장 성경을 통해서 맛있는 밥을 먹으면서 에너지를 얻으면 되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일에 넘치도록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걸을 때 우리는 충만해질 수 있습니다. 최근에 뉴스를 보니까 월급을 주는 자영업자의 비율이 최악의 수준을 기록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말은 뭐 직장을 못 가서 자기가 이제 벌어먹고 사는 1인 자영업자들은 있는데, 그러니까 조그만 회사의 규모의 어떤 그 중소층들이 다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들이 살아남기가 어려운 사회 구조고 또 경기라는 건 거죠. 참 비참한 소식입니다. 저는 그 그룹 안에 있잖아요. 월급을 주는 그 작은 기업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 다들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는 이 시대에 저는 앞으로 나가려고 하니 이 몇 배의 에너지가 필요하겠습니까? 여기저기 패션 회사들이 부도를 맞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전진하고 있는 저희 회사가 너무 대견하고 기특하고 자랑스럽다는 생각을 합니다. 회사의 기밀이라서 다 오픈할 수는 없지만 매일 예수 그리스도께 시선을 고정시키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최선을 다하는 저와 우리 직원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시는 것 같아요. 진짜 매일이 기적이에요. 저희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과 또 오픈되어 있는 상황을 보면 정말 하나님을 경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전히 한 치 앞을 내다보고 계획하기 어렵지만 소망이 있는 거예요. 이 소망을 주신 분이 이루실 거라는 확신이 있는 것입니다. 이 어려운 경기 속에서 저에게 비즈니스를 시키고 성장하라는 그런 미션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제가 이 치열한 환경 속에 있기 때문에 정말 이 말씀을 붙잡을 수밖에 없고 또 그것을 알기에 이 말씀을 나눌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힘이 필요한 여러분들이 있기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더 부어주시는 것 같습니다. 떡 한 쪽이라도 나눠 먹어야 되니까 제가 매일 아침 이 맛있는 밥 지어서 저 혼자 먹지 않고 여러분한테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상황이 어떠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환경을 통해서 넘치도록 부어주시고 기적을 행하실 것을 믿으시기